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때 사사였던 에훗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 앞에서 보란 듯이 악을 행한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야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몇 년 동안 노예가 되었냐면 무려 2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야빈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여기서 심히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폭력적 이런 뜻을 가지고 학대로 번역된 단어는 짜다, 누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폭력 아래 억압을 당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한 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드보라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른 점이 존재하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이전의 사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별이 다르죠.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4절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죠.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녀가 이전의 사사들과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을 뜻하죠. 이는 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그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다시 말해 그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려 무려 20년 동안 폭압과 억압을 당한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사사 드보라를 보면서 자신들이 왜 20년 동안 종으로 팔렸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팔렸죠? 우상을 섬겨서 20년 동안 팔렸는데
하나님이 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사사를 세워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 사사 드보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20년 동안 받았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드보라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의 남편 이름은 랍비돗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이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랍비돗의 아내는 무슨 뜻이죠? 횃불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 드보라는 횃불을 든 여인, 횃불의 아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혀주는 횃불, 민족의 어두움을 밝혀준 횃불을 든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 20년 동안 억압과 착취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횃불을 주신 것이죠. 어두운 터널을 뚫고 길을 찾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그 소망과 희망의 횃불을 보면서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신들의 죄, 악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같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끌고서는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어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죠. 결국 죄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눈을 뜨고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가 대답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만 끝난 게 아니시죠.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결국 예수님께서 간음을 한 여자를 용서해 주신 목적을 그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죠. 왜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